네, 찬양을 인도를 하는데 이제 설교하는 것은 처음이어서 사실은 이런 순간을 많이 상상은 했습니다. 근데 막상 이렇게 올라와 보니까는 어, 긴장도 좀 되고 사실은 머리가 하얘져서 준비한 것을 잘 전하고 내려갈 수 있을까 조금은 걱정도 됩니다. 제가 찬양을 하는데 목이 계속 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참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목이 이렇게 안 좋아서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좀 잠깐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고자 오늘 분명히 주시는 말씀이 있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것을 다 잘 하지는 못할지라도 저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오늘 또한 듣고 함께 나누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잘 인식하지는 않지만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는 다 어떤 생각을 하는 것, 그 행동을 하는 그런 무언가가 조금 숨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저희는 의도한다라고 하거든요. 그 의도는 때때로 우리가 하고 오고 가는 대화 속에 잘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 왜 저렇게 생각을 할까? 아니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하고 때로는 갸우뚱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의식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의도를 알아야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이 사람이 저렇게 행동을 하는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니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의도를 따라가 보지 않으면 예수님을 때로는 이해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이해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어려울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늘 그 말씀을 준비해 두신 이유, 그 의도가 함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제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재촉해서 이제 배를 태워서 보내셨고, 그리고 그 배를 탔던 제자들은 어쩌다가 큰 파도와 바람을 만났고, 그러다 보니 베드로는 또 어쩌다가 물 위를 걷게 되었는지, 이 모든 사건은 연속적으로 일어난 우연의 일이라기보다는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만나도록 의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의도 가운데 있는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 적용을 해보길 원합니다. 제가 제목을 하나 붙였는데요. 첫 번째는 사랑하시기에 의도해 보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22절을 보면요, 특이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에오티스라고 하는 원어의 이 단어는 영어로는 immediately, 당장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 하나로 인해서 지금의 사건이 조금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재촉하셨다라는 표현은 사실 복음서에서 잘 볼 수 있는 표현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의도하심 가운데 첫 번째로 하신 일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워 보내신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떨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요, 같은 사건이 나와요. 요한복음 6장에 따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기 오늘 말씀에도 있잖아요, 건너편으로 갔다고 하는데 건너편 어디냐면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는 것도 괜찮고 예수님 없이 제자들이 먼저 가 있는 것도 괜찮아요. 그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앞선 말씀에서 오병이어의 기쁜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았고, 배를 타면서 제 생각에는 무언가 벅차고 기쁜 마음으로 배를 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오면서 24절을 보게 되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조금씩 파도와 바람의 영향을 받더니 점차 이렇게 어려움을 겪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바람이 반대로 불어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배가 육지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말은 생각보다 멀리 와서 이제 되돌아가기도 좀 애매했다라는 말입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고 목적지로 가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난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저희가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자주 파도와 강한 바람이 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동쪽의 고원에 있는 헬몬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헬몬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갈릴리 바다를 지날 때에 고도 차이로 인해서 파도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배를 타지 않고 사실은 제자들이 걸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만약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간다면 풍랑을 만날 것을 아시면서도 배를 태워 보내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것도 의도하신 일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의도를 하셔야 했을까라는 저희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것은 저희에게, 제자들에게 이 상황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좀 예상치 않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요. 그 문제들을 예측한 상황에서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지? 도무지 앞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요즘에 제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벌어지는 문제, 그 어려움들 속에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희는 항상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사실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뜻을 세우시는 분만이 아니라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뜻을 세우실까? 왜 하나님이 그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내가 함께 하길 원하실까?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이나 문제의 뒤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사실은 거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 메시지는 그 자체로 유익하고 저의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상황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메시지를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성경은 인생에서 나의 인생을 발견하게 하는 메시지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을 조금 바꿔서 해보면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그저 지나가는 것처럼 아니면 내가 지금 그냥 해결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저의 적용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반드시 그 문제 속에 계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의도하셨을지도 모를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의도하시는 것은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하려는 것도 도와주시는 것도 맞지만 그 상황을 주시면서 그 상황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희는 저희 인생을 흔들 만한 큰 일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 힘든 어려운 상황이 아니면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저희가 하나님이 지금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저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 아니면 저를 들어서 하늘이가 조금 지금 들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 의도하신 것 관심에는 저희 시선이 좀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메시지보다는 그 일어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일을 더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까 하고 나의 생각과 감정에 개입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면서 이런 많은 방법들을 듣고 그런 조언들이 저희에게 더 좋은 방법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중을 굽어 살피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뜻이 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이고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말씀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강한 파도 역풍을 만나서 위기를 느꼈는데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그때서는 저희가 조금씩 꺾일 수 있습니다. 분명하신 것은 저희가 꺾여야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생명샘 식구들 가운데 만약 지금 조금 어려움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려움은 우리 가운데 지속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도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저희 가운데 반드시 드러날 것을 믿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하기에 기다려보시는 예수님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제자들의 입장에 들어가서 한번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제자들이 배를 탈 때는 배를 탈 때는 해가 질 때쯤이었습니다. 새벽이 되도록 그들은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이제 풍랑에 계속 시달려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고 있는데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혼자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 예수님은 아직 움직이지 않고 계십니다. 이제 그동안의 제자들의 반응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저는 시간적인 순서를 따라서 복음서의 조금 앞부분으로 함께 가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풍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들의 힘과 지식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는 어부로 오랜 시간을 살았던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이런 풍랑이 익숙하고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많이 이제 낚시를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라도 했을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런데 마태복음 기자뿐만 아니라 이제 같은 이야기를 이제 마가복음과 이제 요한복음에서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그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기도했다. 아니면 예수님을 찾았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제자들이 이 풍랑을 만난 건 사실 이번이 또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마태복음 8장에서 저희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그 이야기를 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여,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있을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찾았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선생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풍랑을 잔잔케 하셨던 예수님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예수님을 찾았다라든지 기도하였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바다를 잔잔케 꾸짖어 보려고 했다든지 그런 시도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은 이러다 죽는구나 하는 상황에서 그 예수님의 역사 그리고 그 바다를 잔잔케 하셨던 그 예수님의 메시지는 그들의 뇌리에 이전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들의 뇌리에 분명하게 박혔을 텐데 지금 두 번째로 만났을 때 이런 풍랑에서는 그들이 보여야 할 믿음이 나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8장 25절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이제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잘못이 다른 것에 있다라기보다도 믿음에 있다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여기서 어떤 문제일까요? 예수님이 옆에 없다는 거죠.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한참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새벽에 계속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계속 기다리고 계세요. 왜일까요? 자, 이전에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함께 계셨을 때에도 지금 함께 계시지 않을 때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상황과 문제를 믿음의 요소와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 일은 두 번째로 만난 풍랑 가운데서도 여전히 예수님이 차선책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삶은 여전히 어떻게든 아둥바둥 해보고 그런 나의 의지와 노력이 먼저였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번에는 제자들이 좀 다르게 반응하기를 이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의 익숙한 방법이나 나의 배경, 지식을 따라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 가운데서 불안하게 되고 그런 불안한 마음들은 더욱더 나의 익숙한 방법과 뚜렷한 나의 감정들이 일어나서 그것들이 나를 더 주장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의 요소를 풍랑과 연결시켜 보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어려운 상황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다리시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보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반응은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이전에 일어난 일들을 좀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내셨어요. 전도 여행을 보내셨고 제자들은 권능으로 심지어 이적을 행했어요. 풍랑을 만나기 바로 전에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런 기적을 체험했고 이적도 행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오늘 풍랑 가운데서는 다시 한 번 더 힘을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전에 기적하셨던 그 믿음이 아직도 발휘되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고생하던 제자들에게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물밑으로 걸어오기 시작하세요. 마가복음 6장 48절을 참고하여 보면 처음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가십니다. 그런데 이제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여기서 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가오셨는데
왜 살짝 이제 지나쳐 가려고 하셨을까? 굉장히 이것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근데 저희는 알아요.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쉽게 지나치지 않으시는 것을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마태복음 15장에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예수님이 이제 가셨을 때, 이게 이방 지역입니다. 이 이방에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처음에는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돌아서서 이 여인의 믿음을 주목하여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딸을 고쳐주십니다. 전 여기서 더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자신들의 제자들도 지나치시려고 하세요, 지금. 그런데 지나치실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렇게 하셔야 했던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좀 지켜보시기 위해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나쳐 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밤 사경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입니다. 유대의 시간으로는 밤을 이렇게 4개로 구분했었는데요. 이 새까만 밤에 예수님이 심지어는 배를 타고 오신 것도 아니고 물 위를 걸어서 오셨다면 제자들은 그것이 예수님일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배 가까이로 무언가 첨벙첨벙하는 이런 소리가 들리겠죠. 잘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의 실루엣을 한 그런 형상이 지나간다고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너무 고생을 해서 몸도 마음도 지쳐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배가 언제 뒤집힐지도 모른다는 긴장과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배 가까이로 첨벙첨벙하는 물체가 지나가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바다의 이 첨벙첨벙하는 그 소리는 제자들을 더 두려움에 질리게 하는 그런 극적인 효과를 주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는 유령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교에 따르면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바다는 사탄 그리고 악한 영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믿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더욱 그 물체가 유령일지도 모르겠다라고 믿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들을 지나치려 하시던 예수님은 제자들의 유령이다 하는 그 반응을 보시고 멈추십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요.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어두웠기 때문에 알아보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나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압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8절에서 주님, 정말 주님이시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님이신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라고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자신더러 물 위를 걸어와 달라고 명령을 해달라고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사실은 조금 엉뚱할 수는 있겠지만 왜 안전한 배를 떠나서 풍랑을 치는 바다로 가려고 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베드로의 성격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베드로는 그 목소리가 예수님일 거라는 믿음을 갖고 배를 떠나서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나타나셨어요. 근데 풍랑이 아직 그친 것은 아닙니다. 강한 바람과 풍랑이 여전히 치고 있고요. 예수님은 그 풍랑 가운데 서 계십니다. 베드로는 두려움을 뚫고 풍랑의 바다 한가운데로 가요. 왜 갑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가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인생의 풍랑 가운데 서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시간이 있어요. 강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그런 소리에 예수님이 우리 곁에 서 계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 인생에 어떤 파도가 친다고 하여도 예수님의 목소리는 예수님의 목소리입니다. 제자들은 사랑한 예수님의 목소리를 그 누구보다 잘 구별할 수 있었어요. 목자의 목소리를 양들이 안다고 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예수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다가서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모르지만 주님이 아시는 것이 아니라 나도 알고 주님도 아시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매일마다 우리는 많은 소리를 들어요. 뉴스도 듣죠. 사람들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나를 향하신 간절한 예수님의 마음을, 때로는 나를 위해 애통해 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음성을, 나를 사랑한다 하시는 세밀한 그런 예수님의 음성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알 수 있어요. 이 내 인생의 이런 폭풍 가운데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히브리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믿고 나갔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그 메시지가 매일마다 필요한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사랑에게 믿음을 부딪히게 하시는 예수님이라고 적어봤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에고 에이미 다이스이테. 이게 정확한 발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말로 이렇게 발음을 적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다 안심하여라. 용기를 내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에서 독특한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나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나다라는 말은 나야, 내가 여기 있어 할 때 나이기도 하지만 원어의 에고 에임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 스스로를 모세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것과 같은 표현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몇 시간 전에 오병이어를 체험했지만 그들은 온전히 예수님을 여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하지만 바람과 풍랑이 잠잠해질 뿐만 아니라 그 풍랑 가운데 신적인 권위, 바다를 걷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제자들에게 나타내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한 번 더 부딪히게 하십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저희 오늘 본문 말씀에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확인하고자 배를 떠나 풍랑에 있는 바다 한가운데를 갔죠. 근데 풍랑이 고립된 이 몇 시간 동안에는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셨을 때, 그리고 자신의 음성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을 때 베드로는 그때 비로소 자신의 믿음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발휘해서 풍랑에 치는 바다로 갑니다.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옆에 계셔도 풍랑과 파도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살려달라고 외칠 때 예수님은 손을 잡아 주십니다. 그분의 손을 잡고 다시 배에 올랐을 때 그때야 파도와 바람이 잔잔해집니다. 제자들은 지금에서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드리게 되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님 그리고 메시아로 알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란 분은 유일한 야훼,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드린 것은 그들이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상황과 문제 가운데서 여전히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이 믿음이 충돌하게 하시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심으로써 자신들이 참으로 믿고 따라야 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베드로에게는요, 오늘 에고 에이미 나다 하시며 물 위를 걸으시는 전능한 능력의 예수님 오늘 만납니다. 그 전까지는 많은 기적을 보았고 체험하였고 이적도 행했지만 베드로가 그 전까지 알았던 예수님이 전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에고 에이미의 예수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베드로의 삶에 깊이 각인됩니다. 이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납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많은 제자들이 순교를 합니다. 그 모든 인생의 과정 속에서 오늘의 이 사건은 그저 인생의 단편적인 사건으로 남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제자들이 바다를 건널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했을 것이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여기 있다라고 힘을 냈던 예수님의 그 음성을 다시 듣게 하였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사실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결정을 어떻게 하고 내가 그 결정으로 인해서 나의 인생에 어떤 인생이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심지어는 내가 잘못 결정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먼 곳에서도 나를 다시 주께로 이끌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의 것이 있기 때문이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많이 완고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내 안의 생각과 감정이 성령 하나님의 그런 조명하심을 듣지 못하게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예상치 못한 큰 풍랑을 주실 때는요, 나의 힘으로 당장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는요, 우리는 그때서야 나의 생각은 꺾이고 대신에 내 안에 믿음이 자라가고 있음을 봅니다.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꺾여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때로는 없어야 합니다. 때로는 고난이라 불리는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손에 너무 많은 것이 있으면요, 내가 풍랑에서 혼자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우린 절대로 하나님 찾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네가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믿음이 충돌되게 하십니다. 바울이 자주 고백하는 단어 중에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단어는 상호 간의 신뢰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신뢰이자 신실함입니다. 관계를 위해서 특별히 쓰여지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은 그거 네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네 선택이야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움직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거라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그 믿음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믿으시며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란 단어는 상호 간의 관계 가운데 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는 그 믿는 구석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이 믿는 구석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얘기를 해보면 우리 인생의 긴 터널을 지날 때는 주님을 향한 관계가 내 삶에 남습니다. 이 관계는 내가 어려움을 겪고 내 인생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을 향한 관계가 깊어질 때마다 발휘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믿음을 발휘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때 한 제자가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고 사랑하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겉옷을 갖춰 입고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베드로가 왜 뛰어내렸을까 알지 못했어요. 노를 저어서 예수님께 갔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사건을 지금 오늘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배에서 뛰어내렸을 때 제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의 믿음을 통하여서 걸어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갔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왜 뛰어내렸나요? 그 전에 만난 예수님과를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건을 통해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지금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저희의 고백은 어떠해야 할까요?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의 순종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그런 믿는 구석을 저희 삶 가운데 갖고 나아가는 우리 생명샘 식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